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영생.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자, 구약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영생의 영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그런 뜻입니다. 생은 조예,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여기에 접근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인 것을, 영생인 것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사람의 근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좀 설명을 해볼까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와 여자 사이에 증거를 놓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사단과 여자 사이에 증거를 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 최초의 여자 하와를 말하겠고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자, 내 후손. 내 후손은 뭐 누구지요? 뱀의 후손을 말합니다. 사단의 후손. 그럼 사단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단의 후손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후손이 누군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비극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잘 기록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부르지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을 가져왔다. 사망은 뭔가 생명이 없다는 뜻이지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비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해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다시 말하면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야, 이 땅에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지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 아버지를 말해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가 바로 마귀다 그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영적으로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알고 있지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육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보니까요, 영적으로 육신입니다. 육입니다. 육은 뭐예요?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여주인으로 죄 아래 팔린 사람을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죄다. 사망이, 사단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의 노예고 사망의 노예며 또 마귀의 노예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누가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것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가 되겠지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육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을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마귀의 본성을 갖고 있겠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에피디미아.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에피디미아가 있다 하지요. 충동, 욕망, 갈망. 그래서 육체의 일은 쭉 하면서 미움, 시기, 질투,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관계, 부다의 죄 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그런 잘못을 범하면서 사냐면 우리 영적인 아비가 마귀고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비극,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이 비극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의미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었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그래, 율법은 신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율법과 제도가 있어요. 법과 제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법은 다 좋은 거예요. 제도가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타고난 영적 상태가 육신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그래요. 아무리 법이 좋아도 안 돼요. 아무리 법이 좋고 제도가 좋아도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 자체가 마귀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고 법을 피해가고 법을 자꾸 이렇게 능가해서 근본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두 번째 이렇게 단식하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불행한 괴로움을 받는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2의 법,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제2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고해라 했다 하죠. 고통의 세계. 자,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산 세월만큼 그죠? 이런 고통스러워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그죠?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이 되어서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무엇을 말해 주냐면 이와 같은 비극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지요?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말해요. 인간의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 구원이라 할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왜 여자의 후손이라 부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죠. 그죠?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전부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겠지요. 사단의 종입니다. 안 됩니다.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지요. 처녀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남자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 그것을 약속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바로 뱀의 머리를,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지요. 그죠? 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전 존재를 회복 불가능하게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못쓰게 만들다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폐지하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귀는 이미 그죠 폐지되고 멸망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지요. 그죠? 어떤 한 자매를 만나러 갔는데 심병이 걸려서 되게 고통을 당하고 9월달에 이제 내리구출 받고 무당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부탁을 해요. 그 자매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동탄에 만나러 갔어요.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건 쓰레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의 전 존재를 회복 불가능하게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참 놀랍지요. 자, 그리고 제2의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가고 그 결과로 그죠? 영적인 아비가 마귀가 되고요. 제2 본성을 가지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지배 아래 이 세상에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죄로 인해서 된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통해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생명 버리셨어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알면 감격하게 되겠지요.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 나겠지요. 그죠?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냥 간접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대, 부활하셨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습니다. 대속물이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시고 대신 내가 죽으려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빛을 준 거예요. 사랑의 빛을 줬지요. 예수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셔야 했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만약에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삶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으로 여러분 삶이 점철되어 있다면 여러분 영생의 있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영생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자, 다 찾으셔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었는데 이제는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사해 버렸습니다. 육신은 완전히 제거돼 버리고요. 영적인 압이 마귀는 쫓겨나가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남은 것은 영입니다. 자, 영은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 영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느니라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사모하거니와. 자,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러셨지요. 자, 예수를 말씀해서 이제 마침내 예수를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 영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생을 왜 주셨을까요? 그죠? 중요한 것은 뭐지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행하게 팔이 베테오 걷다 행하다 생활 방식을 뜻해요. 자, 새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면 새 생명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왜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으로 살라고. 제가 평택에 지난주 지지난주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에게 새가족반 교제를 가지고요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살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장식품으로 보관하고 있으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라고 준 거예요.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잖아요. 하려 함이라 희나 기본 접속사, 목적과 결과를 말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제거하고 육신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느냐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생명으로 접근해야 돼요. 생명을 알고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뜨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지요. 에녹.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무엇을 하나님을 기뻐하셨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65세까지는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알았어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자,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있어요. 더 나은 삶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삶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할라크, 가다 오다 갔다 생활 방식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삶 말이에요. 자, 이 어떤 삶을 그가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8장 7절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 과거 삶을 계속 답습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이에요.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오감지식을 따라 타고난 이미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없어진 육신의 그죠? 일들을 그냥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새 생명 살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로마서 8장 안에 두 가지 열매를 기록해놨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저와 여러분 영을 따라서 새 생명을 따라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지요. 왜 생명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지요. 맞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손 들어봐.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분도 그렇게 못 살고 가르침을 받는 분도 못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뭐지요? 이행하다, 성취하다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의 요구는 의로운 행동, 의로운 요구입니다. 두 가지.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해요. 뭘 요구해요? 빛을 요구해요. 빛의 삶. 그죠? 자, 어둠이 전혀 없는 삶. 빛의 열매를 요구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걸 율법은 요구해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요구해요. 그런데 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면은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하고 그렇게 내가 살려고 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열매는 뭐예요? 그냥 열리는 거지요. 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빛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둠이 조금 더 빛입니다. 내가 빛이니까 자연스럽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광등을 한번 보세요. 스위치를 올리면 형광등 불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당연한 것이잖아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호랑이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호랑이가 만약 호랑이로 못 살면 사람들이 그래 손가락질해요. 아이고 저거 봐. 호랑이가 고양이처럼 사네. 이렇게 흉을 봐요. 호랑이가 호랑이처럼 사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고양이가 호랑이처럼 사는 건 불가능해요. 고양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슷해도 호랑이처럼 못 살아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기록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빛이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빛입니다. 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당연하다고 말이에요. 너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만약에 저와 이런 빛으로 못 살면요, 이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야, 이게 우리가 삶을 이제 제대로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요구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전부 다 이루느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는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수많은 613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계명들이 무엇을 의미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당시에 헬라어로 세 종류의 사랑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 남녀간의 불같은 뜨거운 사랑. 두 번째는 스톨로게, 관계적 사랑을 말해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최고의 사랑이란 말하죠. 세 번째는 무슨 사랑이요?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해요. 자, 이 세 종류의 사랑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탁월한 혼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혼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랑은 문제를 많이 안고 약점을 안고 있어요. 이 사랑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사랑하면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 등장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관계를 다 해결하고요. 회복시켜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하지요. 사랑을 6번이나 기록했네요. 사랑 아가파오 동사지요. 근데 이 사랑 아가파오,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지만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사랑의 삶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면 세상 사람이 다 알아봐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여러분들 혹시 사랑한다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잖아요. 전부 다 인간적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녀간의 관계도 직장정도 친구 우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그 전부 혼돈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를 모든 삶을 전부 다 회복해요. 근데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랑을 할 수 있냐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완료시제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의 본성,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왜 이것을 주셨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공유자예요. 내가 무엇을 공유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했어요. 본성을 공유했어요. 사랑의 본성, 기쁨의 본성, 다스림의 본성, 능력의 본성을 공유했어요. 내가.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듯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입에 그냥 여러분의 고백으로 딱 정리해 놓으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빛이 열매듯이 사랑도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상적인 삶이에요. 새 생명을 살 때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모르고 있거나 그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살면 자신의 삶을 다스리게 되어져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망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벗어나지는 못해요.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두 개 문제가 생기네요. 자꾸 문제에서 사망이 나를 지배합니다. 벗어나지는 평생 못 벗어나요. 그런데 저번 이제 한 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에서 뭘 해요? 왕노릇합니다. 이제는 영향을 받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영향을 주는 자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 재정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또 내지는 그죠? 건강상 또 문제 상황 이런 것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으로 못 살아서 그래요. 내가 생명을 살면은 영향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받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 자매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해서 나는 피해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만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피해자고 환경의 피해자고 건강의 피해자고 돈의 피해자고 물질의 모든 것의 피해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왕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왕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새로운 법 능력 안에서 기능하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은 전부 다 제거되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주장합니까? 다 제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접근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접근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요 나도 못 살고 성도들은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책감, 정죄감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도 되지도 않는데 기뻐하는데 감사할 것도 없는데 기뻐할 것도 없고 섬김의 삶을 사는데 섬길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죄책감, 정죄감에 짓눌려요. 그리고 또 말씀을 아니까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보면 죄책감, 정죄감을 보고 이것을 남을 향하면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말이죠. 이 종교인을 만나면 정말 피곤해요. 이거 해결할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지요. 세상에 성경에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을 사용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죄와 판결과 심판과 이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아프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문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평택에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목사님들하고 그죠?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연단해서 축복 주셔요. 언제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로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생명으로 접근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으로 접근하면 생명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과 능력과 아브라함의 복이 풀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생명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는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생명을 언급하고 요한일서에서 생명을 사는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제가 오늘 이 생명을 설교하는 이유가 뭐지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뭘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무슨 생명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식될 때까지 안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영생의 있음을, 내가 새로운 정체성, 영의 것을 알고 내 안에 생명의 있음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계시로 여러분 안에 인식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정착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생명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사랑의 사람이구나. 내가 빛이구나. 이거 알아요. 내가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구나. 여러분 다 속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영향받지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물을 정말 땅에 묻어놨어요. 여러분. 이 보물을 알고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부 다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생명이 있음을 알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당연히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겠지요. 왜 생명을 따라 살려고 안 해요? 생명이 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왜 몰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7년째 들었는데요. 여러분 들어도 그 생명이 있음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신명에서부터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명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당연히 뭐예요? 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풀어내고 마음에 몰두하다 하고 싶다. 그죠? 그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하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육신이 아니죠? 이제부터 육에서 영으로 옮겨졌지요? 저와 여러분이 영인 것을 알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육을 따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육을 따라 살지 않아요. 육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지나간 과거의 삶이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따라서 다 생각하고 판단을 해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전부 다 인생 검색을 하네. 참, 이거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건 몰라요. 요즘은 말이죠. 정보시대. 전부. 근데 여러분, 영의 생각, 하나님의 정보가 있잖아요. 채찍에 맞으면 나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보를 적어야되면 뭐 해야 돼? 묵상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적어야되면 육신은 끝났습니다. 근데 육신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을 내가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사고방식이 되고, 내가 육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열매는 뭐예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요. 근데 저가되면 영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영을 따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고백하고 영을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고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자, 한번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조예와 평안이,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에이리가 우리 나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요? 봐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면 영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뇌과학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의 뇌는 1천억 개의 뇌세포가 나지요. 그리고 각 뇌세포는 20만 개의 가지를 칠 수 있답니다. 그것이 뭐예요? 시냅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정보를 받아들여요. 오감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것이 생각이 돼요. 생각은 그냥, 그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전기 형태로 우리 뇌에 영향을 줘. 전기 같은 게요. 60V 이상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 뇌가 참 놀라워요. 근데 그 생각이 뭘 만들어요? 뇌 세포와 세포 사이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가지를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 뇌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무를 심는다고 치면은 나무를 심는 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심느냐가 문제예요. 그죠? 쓸데없는 작목을 심느냐, 아니면 사과나무를 심느냐, 그 차이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우리 사과 열매를 따는 거예요. 작목을 심어 놓으면요, 엉망되는 거예요. 엉망. 그죠?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하는 생각이 뭘 만들어요? 우리 운명 만들어요. 유전자를 만들어요. 시냅스를 만들어요. 이것이 말이죠. 시냅스가 그죠? 강화되고. 내가 육신에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죠? 육신의 사고방식이 육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육신의 사고방식, 영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육신의 사고방식이야. 이미 육신을 갖고 있어요. 내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 시냅스, 생각의 덩어리, 틀, 전제, 신념이 뭐예요? 완전 육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 영성의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못 살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식은 알아요. 이 5%예요. 나의 인생의 나의 의식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5%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 이것을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사고방식은요, 이 잠재의식은요 95%의 영역이죠. 그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런 사람의 의식을 해도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 잠재의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 고백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그 훈련, 그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뇌의 시냅스 바꾸는 거예요. 사고방식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깊이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거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가 무슨 뜻이냐면, 풀어내어 전념하다, 무엇의 마음을 두다, 뭐 하고 싶다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풀어내어요. 내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일 전념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고 표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면서 사는 자가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우리 왜 몸이 중요해요? 우리의 혼은 몸을 통해서 작용합니다. 몸이 없으면 혼이 아무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만약 두 팔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안아주고 싶고 악수하고 싶어도요. 섬기고 싶어도요. 내 혼은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못해요, 실제로. 몸이 없으면. 자, 그러면 우리 영은요? 영은 우리 혼을 통해서 작용해요. 그래서 혼이 새롭게 되고 혼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영이, 우리 혼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적에 새롭게 될 때 영은 혼을 통해서 작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기능할 수 있어요. 이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영성의 성을 알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셔요. 바꾸셔서 생명을 사는 자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찬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일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숨쉬다에 복하여.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뭘 불러 넣으셨어요? 성령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니 저와 여러분의 경관진 옛것이 우리 마음에 습득되는 옛것을 전부 다 제거해버립니다. 경관진을 파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요. 영육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생명이지요.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의 생명을 알고 이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삶에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복음을 나눠서 제일 첫 번째 깨달은 은혜가 바로 뭐였어요? 내가 영향받는 자가 아니구나. 그냥 영향 안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향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계속 성장해가면 영향을 주는 자로서 계속 다스림의 삶이 증거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것을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